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럼 조금 더 편안한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화로우셨나요? 예, 평화로우셨던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늘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 복잡한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식곤증이 있어서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번 주에는 저희가 시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은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았는지는 좀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청년들과 더욱 함께하라 라는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또 특별히 시험을 견뎌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이라는 것, 저번 주에도 나왔지만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그 눈앞에 있는 그 시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 어떠한 미션, 또는 테스트가 나에게 왔을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말도 들리지가 않고 모든 것이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고 또 나에게 닥쳐있는 이 삶의 문제,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타인이 보았을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문제로 다가오는 그것, 그런 시련을 겪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면 원망과 괴로움만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그것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어떻게 쓰여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다 생각하고 계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서 그 시험을 하나씩 이루어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하셨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면류관. 예,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당장에 인간이 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뱀파이어처럼 또는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뭔가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생은, 우리 이 땅에서의 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병, 실패,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시련을 살아가면서 물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로 끌어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절 1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누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얹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합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끌려가 무너집니다. 결국에는요, 문제는 그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인 거죠.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이건 괴로운 거야. 이건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미 모든 결과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결과를 결정해놓고 내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생각들과 결정된 마음들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에게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이, 내 안의 그 잘못된 마음들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 얘기였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시험에 대한 주제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제 이야기도 꺼내고 진정성 있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말씀 묵상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래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주간 저는 그 시험에 제가 들게 되더라고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뭔가 견뎌내야 되는데 오히려 시험을 받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영혼이 파괴되는 아픔이 계속되고요. 기도를 하는 내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지혜 주세요. 기도를 해도 제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응어리가 계속해서 나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에 집합체로 합쳐져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내가 준 사랑을 돌려받고 싶은 그런 옹졸한 마음이 저의 영혼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내 자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누가 만들었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한테 줬나? 누가 나한테 건덕지를 줘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닙니다. 지극히 제가 만들어서 제가 셀프로 미션을 주고 제가 셀프로 고통을 받는 그런 구조를 제가 만든 거였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서 이 어리석은 일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손에 꼽기 힘들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죄의 문제는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부정, 자기 비판, 자기 파괴, 자존감의 파괴, 결국 누가 합니까? 타인이 우리에게 하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도 있죠. 되게 요즘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괴로움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내가, 이 내 자신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뭔가 있어 보인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잖아요. 고통과 시련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내가 이렇게 보였을 사람들로 하여금 좀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진 않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나만 제일 힘든 사람인 것처럼, 나만 제일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 아픔 속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나
혹여나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 것에 취해 있는 분 계시다면은 하루빨리 그 고통과 아픔을 빨리 버리고 헤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취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욕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되잖아 정도의 언어로,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요, 이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가 부리면 부릴수록 주변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받고 싶다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들에게는 김민수 목사라는 목사가 있어서 니들이 의지할 사람이 있지만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인간 김민수는 청년들과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누가 사랑해주지? 이런 뭔가 잘못된 생각,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파괴된 저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모든 사고를 끝나고 내가 너무 괴로워할 때입니다. 죄를 마음으로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죠. 직접적인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다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에 그 죄악된 마음을 굉장히 많이 품고 나쁜 생각을 나에게 잔뜩 선물해 준 다음에 그 뒤에 회개하려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한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얼굴에 그득그득한 교만과 독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분들께서도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겸손했어요. 근데 점점 뭔가 변질되어 갑니다. 이런 신앙인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순수하게 믿습니다. 뭔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다가 딴 데로 갑니다. 바라기 시작해요. 나에게 주실 것들만 생각합니다. 주신다 하였는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진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내려놓고 버려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좀먹는 이 욕심 내려놔야겠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욕심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어하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때 어디로 이릅니까? 사망으로 이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워딩이요, 굉장히 강한 워딩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어나는 죄의 삭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원하기는 죄로부터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할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의지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들이,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상에서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요.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선물들만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은혜롭고 귀한 선물은요, 하늘에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땅의 것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그분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만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죽음의 자리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거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사망의 권세, 이 땅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 자리가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조금 불편한 자리에 서 있으면 괴로워요. 뭔가 혼나는 것 같고 원망받는 것 같고 괴롭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파괴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지만 내 마음이 오픈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죠. 솔직한 거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내가 편한 자리, 내 마음이 유익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자리,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간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그곳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그 영광을 바라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고 그 욕심이 커지고 또 결국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앞세우고 살아왔던 우리를 이제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반성시키는 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없는 죄인인 내가 가서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첫 열매. 얼마나 소중할까요? 주님 우리를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곳에 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한없이 멀어집니다. 시험이라는 그 단어에 매몰돼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썩어가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이 육과 혼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의 그 방향성 때문에 사망하고 이제는 바뀌어야겠죠.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신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뜻으로 말씀으로 나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로 차버려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쓰면서요, 제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 혼자 공상 떨고 있는 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왜 이 시간이 주어졌는지 계속 고민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여기 사실은 텍스트에는 없어요. 제가 시험을 견뎌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조금 더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일같이 말씀과 싸우고 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이 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이런 교만한 마음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여러분과 다름없는 평범한 사람이자 믿기시진 않겠지만 청년입니다. 비슷한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이라도 진실된 이야기처럼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이 죄의 사슬, 이 욕심을 끊어내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